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니 이는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장은 9절까지 읽었는데 별로 길지 않아요. 3장 전체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3장을 가지고 3번에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3장에서 3번에 걸쳐서 좀 더 나누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인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파로 분열이 되고 그렇죠. 또 나누어진 그 분쟁의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첫째는 이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 파로 나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높이고자 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로 인해서 나눔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오늘 말씀에 지도자들의 그 역할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한 분열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바울은 그 다음 좀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 계속해서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다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세 종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적인 모습,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건축적인 모습, 다음 토요일에 나눌 말씀이지만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편을 갈랐고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가슴은 아마 더 아팠을 것입니다. 더 찢어졌을 거예요.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찌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인가. 바울이 볼 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마치 어땠다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아이들 싸움과 같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그들을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지금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에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비유하며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지도자들의 그것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농업적인 비유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사역은 씨를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 바울이 제일 먼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적인 은혜를 끼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싸우는 거죠. 바울은 농부의 모습에서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습니다. 분명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심는 수고나 물 주는 수고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 허사가 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좋은 언변을 가진 아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뿌려진 씨앗은 자라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가르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하는데 사용된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각각 일은 다르지만은 목적은 하나여야 된다는.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온전히 틀어진 것을 합하여서 협력해야 됩니다. 이때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모든 분들께서 정말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소명교회에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한 함께 우리가 같이 봉사할 수 없지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어서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동역자들. 우리 모두 바울과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의 상대가 아니에요. 경쟁 그 의식이 분열을 일으키고 만듭니다. 동역자는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동역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자로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동역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양 가운데 있든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도와서 복된 일을 이루라고 돕는 배필을, 즉 동역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했죠. 보이지 않게 여러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동역으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이 동역의 기대가 커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여 사역, 동역을 하고 계십니까? 소명교회의 부르심으로 서로가 믿음의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동역자가 되어서 더 큰 주의 일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순종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모처럼 쉬는 날 낚시를 가려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바람을 쐴 겸에 그다음에 또 고기를 잡을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운전을 하며 갔어요. 그렇게 먼 길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장비를 챙기려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전날에 집안에서 장비들을 손보고 준비하고 차에 실어두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지다 두고서는 실었다 생각했지만 착각했어요. 그렇게 먼 길을 가고 허탕을 쳤죠.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루가 다 날아갔어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차에 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렇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착각했습니다. 출발했을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슬픈 마음으로, 허무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고린도 교인들과 제 자신이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광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준비했다.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믿음대로 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준비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로한다고 생각했어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아직도 어리고 미련하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착각했다라고 하시면 어떨까?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책망받으면 어떨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엔 당신들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면 어떠실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처럼 애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은혜만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인간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과 자만에 빠지지 말고 육에 속한 자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합력하여서 겸손히 우리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르고 막고 그로 인해서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를 바라볼 때에 큰 권능을 입어 더욱 자유하며 감사와 기쁨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역의 사역자, 사명자로 우리 소명교회를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결과로 동역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복된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여러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참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또 한 주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와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